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예물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번제는 소의 번제와 오늘 양과 염소의 번제와 또 새의 번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번제, 그 예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해준다 했습니다. 번제는 그 구원받은 것 중에 소의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에 있었을 당시에 우리는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 주인의 말을 다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며, 소를 통해서 힘과 봉사와 충성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율법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하고, 오늘은 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말하므로, 사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제 기본 구원 가운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래서 양과 염소의 번제는 성화 구원의 과정이 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리, 때,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아직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때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의 양이나 그 백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양이나 염소, 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것을 말해주고, 염소는 사람의 것을, 사람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 왜 염소가 사람을 왼손을 말해주고 양이 오른손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왜 염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가? 저도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의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소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양의 모습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염소의 모습인데,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는 이 염소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의 염소의 모습이, 나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 염소의 모습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러나 이 염소의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버릴 때 그 사람의 육체가 이제 염소의 모습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으로 새 사람의 새 계명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또 우리는 그의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양의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새 사람으로서 양이지만은 옛사람으로서 염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도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양을 기를 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같이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만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눌려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양을 위해서 이 염소를 이제 같이 길러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육체는 육체의 생명, 육체의 마음에, 자기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배, 그러한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히 그 양의 모습으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 자신을, 인성을, 사람의 모양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즉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던, 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명의 생수의 물을 마시며 온전히 영원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을 번제로 말씀하신다 했죠.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다. 흠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외적으로도 흠이 없는가 살펴봤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흠없다는 것은 우리의 율법에서 원하는 율법을 지켰는가,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켰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껍데기로 의식적으로 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율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과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수컷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입니다. 동물의 수컷을 옛사람의 염소의 수컷을 통해서 이제 양의 수컷으로, 양의 수컷을 통해서 남자의 수컷으로, 남자의 수컷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내고 설명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컷이나 암컷, 남자와 여자를 어떠한 수컷은 우월하고 남자는 우월하고 암컷이나 여자는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을 통해서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본래 암컷이고 여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암컷과 여자는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으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흠없는 수컷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고, 실제적으로는 이 흠없는 수컷은 첫 번째 아담도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구원받은 첫 번째 아담도 이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뤄갔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가 예배 드리는 자가, 예물 드리는 자가, 즉 예배 드리는 자가 단 북편에서, 단 북편의 번제단 북편에서 잡을 것이요. 북쪽이나 성경에서 북방에서는 금빛이 흘러나온다고 있습니다. 북쪽이라는 것은 서늘한 곳이고 추운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은 북쪽에 있습니다. 차가운 우리들의 마음, 그러나 차가운 우리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염소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여기 북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북쪽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이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의 삶이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또 갈라짐을 통해서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왕을 세우고 그들이 칼로서 그 왕들을 죽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진 그 왕이었지만은 그 왕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들의 죄악이 솔로몬 성전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들의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그 나라가 새 나라로 쪼개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쪼개지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너희의 모습이 이 땅에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가 지금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 즉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러한 로마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왕은 예수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자, 육신의 구원, 너희가 지금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에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면적인 세상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세상에서 평안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부를 주르러 하느라. 너희 가족이, 아버지와 딸이, 너희 가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북편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방향을 지금 북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 그래서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들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세우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즉 우리들을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으로서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무리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기 자신도 그러고 그 믿음이 연약한 그 백성들의 죄도 그 사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즉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우리를 말한다 했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결정해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본제는 이 성화구원의 이 제사장적 성격이 강하다 있습니다. 왜? 우리 본래 사람은 염소의 왼쪽, 왼발, 왼눈,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른발, 오른손, 오른눈,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하루에 성경을 10시간, 12시간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성경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있고, 또 잠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의자에서 자고, 그러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편에 치우쳤구나. 오른편에 치우쳤구나. 왼편은 한 가지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도,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도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죠. 치우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잘 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생각했지만은,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북편,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아론의 자손, 또 나오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양과 염소의 피를, 피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피가 없으면 양이든 염소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를, 지금 양과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잡았기 때문에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든 염소든 자기 속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피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의 번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구원의 씨가, 신의 씨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펼쳐지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속에 염소의 모습이, 염소의 피가 죽어졌을 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수염소를 잡아서 드렸던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을,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의미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성화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의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 생활할 때 우리의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의 번제라는 것은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염소와 양과 염소의 번제는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화구원 과정에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옛사람이 사는 모습은 염소의 모습이고, 염소의 모습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는 모습이고, 죽으면 이제 양의 모습으로, 양도 죽어야, 양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의 음성에 의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치면서, 양을 통해서, 양을 기르면서 목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양의 모습처럼 염소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염소가 필요한 것이고,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봤을 때 이것이 건강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단사면에, 번제단, 나무 위에 동서남북에, 단사 동서남북에, 나무 불 위에, 나무 위에 그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첫 번째 아담의 그러한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 그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 그러한 염소의 모습, 죽었던 또 죽어야 될 염소의 모습, 그 염소의 모습이 우리는 염소의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단사면에 뿌릴 것이요. 염소의 피, 양의 피, 이것이 뿌려졌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을 죽기 일보 직전에 몇 사람을 살릴 수는 있죠. 그럼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대신해서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관계 살렸지만은 이것이 뿌려졌다. 그 피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려졌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졌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기본구원의 과정도, 성화구원의 과정도, 영화구원의 과정도, 이것이 예수님의 항상 기본구원의 상태를 항상 인지한 상태에서 성화구원을 우리가 이뤄가고 영화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이것이 그 예수님의 그 핏뿌림,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핏부름을 잊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할지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단사면을 뿌릴 것이요. 12절에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 드리는 자는, 즉 우리들은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단사면에 뿌렸습니다. 단사면에 뿌리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뿌린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각을 뜬다는 것은 예물 예배 드리는 자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즉 염소의 모습, 육체는 뼈와 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뼈와 살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고, 이 뼈와 살을 칼로서 여기서 지금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입니다. 다 각을 뜨고 지금 머리와 그 기름을 베는 것은 다 칼로서입니다. 칼은 우리가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했다 했죠. 360번을 하지 마라, 248가지는 하라, 613가지의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알고 했지만은, 육체의 생명은 죽였지만은 육체의 그 예물은 잡았지만은 그것과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양과 염소의 각을 뜨는 모습을 통해서 뼈와 살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뼈를 통해서, 이것이 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살이 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뼈가 없었으면 이 살도 소용은, 그 자리에 멈춰지는, 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이 살이 유지가 됐던 것. 그러나 이 살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에서 이 살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떡과 잔을, 살과 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한, 걸어가기 위한 그러한 살은 뼈가 있었기 때문에 살로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곁길로 행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그 모습을 이 양과 염소의 각을 뜨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원했던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이 양과 염소는 붙어 있었는데, 뼈와 살이 함께 했는데, 그 함께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했는데 가지 못하고 곁길로, 혹은 방향이 전혀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쪽으로 향하고, 북쪽에서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은 아수르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되기 전에 아브람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곳은 평지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역사적으로도 사람이 많아서 부흥했던,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러나 그것은 서늘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의미에서 북편이라고 했죠. 그것에 각을 뜨고, 또 머리, 염소의 머리와 양의 머리, 사람의 머리, 양과 염소의 머리는 목자에 의해서, 사람의 머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으로서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0.1%도 들어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지각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소경했던 우리들에게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아, 이것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 구원에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금 전에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시 조금 후에 다시 갔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런다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권의 모습과 영화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성화권을 사람도 그랬잖아. 사람이나 동물이나 보면은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일반 동물이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갑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동물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그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몇십 년 공부하고 연구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박사라 전문가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40-50년, 목사를 40-50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학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경험과 학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자기 속에 있는 내장을 물로 씻으라.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머리, 동물의 머리, 일반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동물의 생각, 동물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머리를, 그 기름을 칼로 베어내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죽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으로 가지셨지만은 예수로서 죽으심,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 기름이라는,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신의 역사,
성신이에요. 감람나무, 감람류 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성신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 맡기고 성신 하나님께서 인도,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신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를 알게 하고 인도해 가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베어내라. 뼈와 살과 구분하고 그 머리를 구분하고 그 기름을 구분해서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것을 다 단 위에, 번제단 위에, 번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입니다.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태우기 위해서. 나의 모습이, 나의 피가,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또 뜬 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이 살이,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였던 이 살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육체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머리,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온몸을 살리는, 온몸을, 왜? 지금은 육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몸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육체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서 이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 기름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각을 뜨고 머리까지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도 성신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살아가지 아니하면 헛것, 무익한 것,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줘. 그러한 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은 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것처럼 그 나무, 그 죄인을 형벌했던 하나님의 형벌에 예수님이
달렸던 그 옷자국과 손과 발의 옷자국, 율법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이 다 태워지면은 그 번제단 밑에는 죄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말할 때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소의 번제에서 양과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이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